이게 성령의 일이었고 이게 디모데의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는 일을 디모데가 하잖아요. 디모데를 통해서. 성령이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말씀,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달았던 그 말씀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일. 이것이 지금 이 디모데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레이지파가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이 거했죠.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48개 성읍에 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들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6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본받는 자의 삶의 계단, 본받는 자의 삶의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전하는 말씀,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처음에 아마 여러분도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너무 충격이,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가 이제는 그가 교만해져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야, 이건 바울의 타락이고 바울의 교만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아마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왔다가 이 말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야, 사도 바울이 에센파로서 자기가 막 의를 행하는 자기 공로에 막 그렇게 심취했던 그가 이제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뀐 줄 알았는데 야, 그거 못 버리는구나.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해서 자기 공로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야, 이런 바리새파적인 이런 부분들을 결국 그는 버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충격적인 이런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렇지만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성경 암송 구절 이렇게 하면은 69절, 109절 이렇게 암송 구절을 외우잖아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성경 구절의 암송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과 본문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알 수 없고 그 한 절을 외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단락을 외우든지 어떤 장을 전체적으로 외우든지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 암송을 대신하죠.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앞뒤 문맥을 맞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락을 외우든지 아니면 성경의 한 장을 전체 장을 외우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한 절이 가지는 이 오해 그리고 그 본문에서 벗어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부분 그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지게 해줘요. 그래서 성경 암송이 분명히 도움되지만 그러나 암송할 때에 우리가 본문을 좀 읽고 그 문맥을 좀 보고 암송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급적이면 좀 넓게 성경을 암송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전합니다. 말씀해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사실은 고린도 교회들이죠. 내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를 쓰는 것 이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사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심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너희의 이 부끄러움, 당을 짓고 서로 갈라지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너희를 창피하게, 너희를 창피를 주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성경을 참조해서 보면 자녀로 여기고 내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타일러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타일러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이른다라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자녀에게 마치 하는 것처럼 내가 타이르고 교훈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 그 이유 이것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가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좀 건너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이 부분과 연결돼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삼아서 아들에게 타이르는 이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아들을 타일러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이런 나의 일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가 디모데다. 이 디모데는 나에게 있어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거 낳았다라는 것은 너희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한 대표적인 인물을 디모데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두 가지 일을 그에게 감당하게 하죠. 하나는 이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디모데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 이 디모데의 역할이 이야기하기를 각 교회,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각 교회에서 이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내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 앞에서 나오잖아요.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생활 방식이죠. 이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을 가리킨 거기 때문에 머리로 가리키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리켰던 삶이 메시지였던 나의 가르침, 이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을 디모데가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의 역할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압축하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이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말씀해 보면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같죠?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의 일이었고 이게 디모데의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는 일을 디모데가 하잖아요. 디모데를 통해서. 성령이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말씀,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달았던 그 말씀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일. 이것이 지금 이 디모데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레이지파가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이 거했죠.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48개 성읍에 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들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이 말씀의 이끄심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디모데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것이 자꾸 깨닫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생각나게 하는 것. 순간순간에 어떤 말씀들이 생각나고, 말씀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부분적인 부분들이 내가 생각나게 함으로 인해서 말씀과 상관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일이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또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일이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6절에 말씀하는 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미테이터예요. 모방자. 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어떤 존경, 경외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따라해라. 나를 따라해라. 나를 따라서 행하십시오. 나를 모방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리키는 것으로 담지 않죠. 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흉내내고 모방하고 따라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어느덧 내가 이제 체득되어서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덧 순간에 이제 모방은 건너뛰고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체득되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그가 건방지게 굉장히 교만하게 나를 본받아라. 나를 좀 존경하고 너희가 나를 경외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삶의 방식 그리고 삶 속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이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에서 나를 모방하는 자가 되십시오. 처음부터 나를 모방하세요. 그런데 모방자로 머물면서는 안 되죠. 그 모방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나의 생활 방식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받는 자의 삶은 단계가 있어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 이 계단의 어떤 단계들은 처음에는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저희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설교 연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가서 당장 써먹어야 될 게 이제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하죠. 한국 교회에 내가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을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한 10편 정도 듣고 그분의 설교를 연구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의 장점을 모방하세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 각각에 나눠서 설교를 듣고 또 때로는 그분의 그 목사님의 교회에 방문해서 이제 실제로 들어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처음에 설교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요 모방을 합니다. 근데 이 모방이 나중에는 좀 지나치면 그분의 목소리, 사투리까지 다 모방하려고 해요. 그 설교 본문을 보는 방법, 어떻게 이 본문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방하고 모방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나의 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설교를 하라는 것인데 이게 모방으로 진짜 끝나서 목소리까지 그분이 쓰는 사투리까지 자기는 서울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목소리까지 똑같이 성대묘사처럼 이렇게 오해해서 설교를 모방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모방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오디션, 가수 오디션 이렇게 보면 이 노래는 정말 잘하는데 노래의 원곡자하고 이 나와서 경연하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눈 감고 보면 그 원곡자가 와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방이니까. 그 노래를 하지만 자기 것으로 음을 해석해서 그 노래를 자기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자기의 노래로 부르는 자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모방을 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죠. 모방을 하고 이제 모방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제 성령과의 관계, 모방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처음부터 성령과 내가 교제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 우리가 갖잖아요. 좋은 마음인데 나중에 하다 보면 결국
내 뜻대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성령의 뜻이라고 하지만 결국 내 뜻이 되는 거죠. 정치가들이 국민의 뜻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먼저 기초를 쌓는 마음으로 나를 모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모방해야 돼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일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딛고 일어서는 마음으로 모방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야기하는 게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해 보면 우리가 조금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스승이 주는 약점이 있죠. 그건 뭐냐면 졸업이에요. 졸업. 스승은 졸업생이 있어요. 그래서 늘 똑같은 걸 가르쳐도, 그리고 가르침만 해도 스승은 내 삶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졸업이 없어요. 평생이에요. 평생. 그리고 삶의 모습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승, 가르치는 건 잘하지만 삶을 감출 수 있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새로워지지 않아도 돼요. 업데이트 시키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스승은 많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되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너를 낳았다,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부모는 자식을 낳을 때 부모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살아왔던 삶의 모든 그 삶 속에 초대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핍박과 환난과 기쁨, 이 모든 거에, 이 자리에 너희를 내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예수를 모방하고 사도 바울을 모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단계를 뛰어넘는, 모방에서 이제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더 겸손함으로 인해서 이 낮은 계단을 차곡차곡 밟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